말씀의 제목은 광야 같은 삶에서의 올바른 태도라는 제목입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의 올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 인생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광야와 같다. 인생은 광야와 같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요. 광야, 우리가 바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광야와 같아. 그런 것 같죠. 이 광야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막입니다. 사막. 더 피부에 와닿지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호세아서 2장 3절을 보니까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광야같이 되게 하여 뭡니까? 마른 땅이고 그리고 목말라 죽는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인생이 뭐냐? 광야와 같다. 그것은 목마른 것이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극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보면 더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그죠? 좋은 것들이 많이, 편리한 것들이 많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이 더 피폐해져 가고 더 목말라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죠. 10대들까지, 그죠? 학업의 스트레스도 그렇고, 사회인들, 직장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것들, 가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광야와 같고 목마르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허용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죠.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나, 이 원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광야라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참 힘들었겠다. 세례 요한의 삶이 힘들었겠다. 어떻게 메뚜기와, 그죠? 야생 꿀만 먹으면서 낙타의 그 가죽을 덮어쓰고 그렇게 지냈을까. 그리고 목이 잘려서 또 순교하게 되죠. 정말 이 광야라면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내 삶과 똑같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누구의 삶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의 고통과 시름을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곧장 인도하세요. 아니, 그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광야로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아니, 그들을 싫어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셔서 그들이 너무 짜증이 나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고생스러운 그 광야로 내모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질병을 주시거나 사고를 당하게 하거나, 그죠? 광야로 다 내몰아서 다 말라 죽게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생각들, 우리 성격, 광야는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내모십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계속 쏟아내게 됩니다.
내 종살이 할 때는 우리 고기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와서 뭐냐 이게 이 광야에서 뭐 둘러보면 다 사막밖에 없고 모래고 돌이고 그죠? 가시덤불 있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항상 불평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라고 되죠. 그리고 그 1세대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돼요.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들의 불평, 불만 때문에 그 광야에서 죽게 돼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1세대가 들어갔고 다음 세대들이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이 정탐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같은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빼고 다 죽었다는 것.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인생의 버거운 거 아닌가.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때가 되심에 물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말씀의 기름이 부어진 거죠. 말씀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기름이 부어진 것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되심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폭발적인 능력을 이제는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적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랬을 때 정말 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희한한 기적들을 확 베풀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이 부어지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어당겼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밀었어요. 어디로 이끌으셨습니까? 광야로 곧장 이끄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마귀가 광야를 이끈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왜요? 예수님 미워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 죽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죽으라고 내모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공간으로 죽음의 영역으로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정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특이한 점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40일을 금식했다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거야.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에 도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너무 위험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도전하다가 장애인이 되신 분들 계시고요.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40일을 꼭 채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 받기 위해서는 아주 무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고 특별한 주님의 계시가 없다면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40일을 금식했다 예수님에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보니까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금식은 슬픈 기색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내면 안 될 것이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야 될 것이고 얼굴은 깨끗하게 씻고 다녀야 될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은밀하게 드리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금식을 광고하죠? 그냥 내가 금식한다고. 그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이 40일이 됐든 100일이 됐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은밀하게 세수 깨끗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인상 찌푸리지 말고 힘들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평소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태도로 주님 앞에 금식하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금식을 광야에서 하셨는가?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막 참아가면서 막 울어가면서 비명 지르가면서 그렇게 금식했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에서는 이 금식이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시고 단정하시고 뭐 깨끗하진 않았겠죠. 광야는 먼지 투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먼지를 터시고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 금식이 온전한 이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금식했을 거예요. 말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감정적인 추론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하시고 처참하게 마귀와 싸워가지고 신랑이 하면서 그렇게 승리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여유롭게 승리하셨어요. 아주 여유있게 광야에서 마귀의 힘을 다 물리치셨어요. 아주 여유있게 40일을 금식할 수가 있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던 광야 생활에서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금식 자체가 아니라 금식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태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 그거예요. 우리 삶의 태도가 뭐냐? 처참하게 내가 광고하고 내가 금식하고 있다고 인상 찌르면서 머리 안 감고 세수 안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란 거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이 인생을 허용하셨는데 죽으라고 고생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인생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려고만 하고 있어요.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태도 가운데서 우리는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여유 있는 삶, 여유 있는 태도. 예수님이 당장 광야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 너무 뜨겁고 그죠? 그럴 때도 예수님은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여기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마귀에게부터 승리할 수 있는 태도는 이것이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인상 찌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 승리하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보게 했어요. 첫 번째 돌을 보게 했어요. 돌을 보게 하면서 떡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들 돌 많네 여기. 자 봐봐. 떡 되게 해봐. 그래서 먹어. 배고프잖아.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 올렸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다보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게 했어요. 세 번째는요. 높은 산에 올리겠어요. 천하 영광을 보게 했어요. 공통점 뭡니까? 보게 하는 거. 시선. 예수님의 시선을 다른 시선으로 옮기려고 해요.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선악과의 시선을 계속 옮기게 해요. 네가 저거 먹으면 저거 먹으면 저거 먹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시선을 거기에 두지 않았는데 근데 시선을 옮기게 해요. 똑같은.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마귀가 우리의 시선을 계속 옮겨요. 계속 옮겨요. 예수님의 시선은 과연 그러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시선은 창세기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풀을,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 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결정적인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피조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좋았다라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우리는 세상 봤을 때 참 더럽고 치사하고 그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고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끔찍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요 사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풀들과 짐승들과 벌레들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굶주리네, 여기 아무것도 없네, 이것이 아니라 모래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고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놀랍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나가는 정갈, 광야에서 정갈 있잖아요. 독을 품고 있는 그 보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밤하늘에 별들이 빽빽하게 하늘에 차 있는데 그걸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가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람을 만드셨어요. 광야에서 부는 그 바람,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먼지 한 톨, 조그만 개미 한 마리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보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광야에서 볼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가 돼가지고 모든 시선이 주님의 사랑에 꽂힌, 그냥 금식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금식해야지 능력 받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가 되어서 모든 것을 봤을 때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내 육을 만족하지 않아도 내 먹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풍성해지, 만족하는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금식이 돼버려. 예수님 작정해가지고 막 애써가지고 내 금식해야지 이랬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금식했더라. 40일을 금식했더라. 내 말씀이 일각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봤을 때 좋았더라. 광야에서 좋았더라. 사랑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좋았더라. 마귀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선을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계속 이 괴물 보면서 이 먼지 하나 보면서 이 돌덩이 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시선을 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똑같은 시선이 있으니까 돌멩이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하나님이 이 오묘하신 이 돌에 새겨진 무늬를 봐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광야에 산이 있어, 가시덤불이 있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시선을 계속 뺏어요. 이 돌봐, 빵으로 만들어, 떡으로 만들어,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군, 능력 있지 않느냐.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완벽하게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그 마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시험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배를 채우게 해라. 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봐도 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만을 위해서 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교회에서 성공만을 바라서 다 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일부 목사님들은 교회를 매각하면서 한 사람당 얼마씩 쳐가지고 다른 목사님에게 넘깁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나쁜 목사님들이 영혼들을 어떻게 봐요? 돈으로 봐요. 돈으로. 장사하려고요. 교회 차려놓고 장사하려고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시선을 완전히 뺏은 거예요. 영혼을 보면서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짓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옮깁니까? 성전 꼭대기에 옮깁니다. 유명한 성전 꼭대기에 옮겨서 어떻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천사가 안 다치게 발을 잡아줄 거다. 그 성전 밑에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뭡니까? 명예의 눈이 멀게 해요. 첫 번째 돈의 눈에 멀게 해요. 두 번째는 명예의 심에 눈을 멀게 해요. 시선을 빼앗아가지고 위대해 보이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하기 위해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명예심으로 눈을 가립니다. 세 번째,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영광을 보게 해요. 소유욕, 가지고 싶어하는 거. 가지고 싶어하는 그 탐욕에 눈을 멀게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듯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형이 되었어요. 그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봤을 때 돈으로 보게 하지 않을까? 명예심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막 장로가 되기 위해서 막 안다라는 거 아닌가? 권력을 교회에서 잡으려고 안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거 다 잘못된 건데.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탐욕으로 눈을 멀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광야 같은 삶에서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셔야 돼요. 지나가는 들고양이 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집에 가면서 그냥 잎사귀들 이제 말라가지고 떨어진 나무에 떨어지더라고요. 하나 가을이라 떨어지더라고요. 갈색으로 바짝 말라가지고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보면서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만들었다. 때가 되니까 또 저렇게 떨어져 또 이쁘게 떨어져. 하나님 참 희한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 우리가 사랑의 매료가 됐을 때 마귀의 공격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스입니다. 광야에서의 찬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복잡한 세상과 구별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그 창조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 있는 찬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찬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스에 돌입했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참 희한하게 만드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안 보셔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다 아시는데 다 부르심이,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다 개성 있게 만드시고 다
다 귀한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그죠? 우리가 동물 짐승도 보고 벌레도 볼 수 있고, 벌레 조금 징그럽지만 잡을 수도 있겠지만 벌레를 보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창조의 능력에 우리가 매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보겠다고 우리가 믿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옆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저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죠? 난 저 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날마다 저 햇빛을 쬐는데 저 햇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지?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삶입니다. 너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것만큼 거친 광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만큼.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의 온전한 시선은 하나님의 사랑에 둬야 됩니다. 그걸 선택하는 순간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태도를 붙잡으십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탐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까짓 것에 눈이 멀지 않습니다. 삼손은 결국, 그죠? 사사했던 삼손은 결국 다른 것을 봄으로써 눈알이 빠져서 어디에 시선을 둘지 모르죠. 심령 속에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게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죠? 그도 함께 원수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 예수님은 다시 오신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새롭게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더 악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시선을 둬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